어느 교회에 젊은 성도가 암 진단에 이어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목사님께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은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더 마음이 아팠던 건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 젊은 성도는 언어장애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고 할렐루야를 외칠 만큼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분명 작은 병원에서 검사할 때에는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결과였지만 큰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성도의 어머니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그렇게 기뻐하시던 어머니는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제가 죽어도 좋고 산속에 들어가 살아도 좋고 무인도에서 살아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 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오늘도 힘을 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본문은 참된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에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참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무엇이 참된 사랑인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사도권까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마치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이상으로 사랑했습니다.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창피할지 모르지만 부모는 어떤 자식이라도 결코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허물이 많습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들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망을 했지만 그 책망 속에는 돌이키기를 원하는, 회개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단순한 사역자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부모 이상으로 정말 사랑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십시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린도 교회를 3번째 방문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3번째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준비했지만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폐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말은 부담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동안 다른 교회로부터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로부터 선교비로 재정적인 후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로부터 얼마든지 사례비와 선교비 명목으로 재정적 후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마땅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나 재정적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의 악한 의도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오해를 푼다는 명목으로
사례비나 재정적 후원을 받았다면 틀림없이 거짓 사도들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럼 그렇지, 바울을 일관성 없는 사람으로 매도하여 사도직에 대한 비판을 또다시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례비나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원한 것은 선교비를 지원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돈이었습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 빌붙어서 그들의 재물을 갈취하고 그들의 재산을 속여 빼앗았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에 돈을 요구했지만 반대로 사도 바울은 선교비나 사례비나 돈 이런 한 장 요구하지 않았어요. 누가 사도입니까? 누가 진정한 주의 종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자식도 아끼고 사랑하면요, 자식이 옷을 사오거나 어떤 걸 주거나 하면요, 야, 너 쓰지. 너도 쓰기 바쁜데, 너도 생활하기 어려운데 뭐 이런 거 사왔느냐. 부모가 말하잖아요. 아이 좋다, 기분 좋다. 아이, 그래. 내가 받아야지. 당연히 내가 옷을 입고, 당연히 내가 그 많은 돈 용돈 받아야죠. 당연히 더 없냐? 이렇게 말하는 부모 봤습니까? 아니죠.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걸 줄 때 바로 자식이 더 갖기를 원합니다. 야, 나 뭐 필요한 거 없냐? 하면서 오히려 주는 게 부모죠.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진정한 사도이며 누가 진정한 주의 종입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싹군은요, 위험한 순간에 자기 살자고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양들이 죽든 살든 상관하지 않아요. 왜?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고. 근데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킵니다. 일이나 사자나 곰이나 양들을 물어가려고 하면 막대기를 들고 무기를 들고 곰과 싸웁니다. 설령 자기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양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죠. 이게 선한 목자죠. 만일 자식으로부터 돈을 바라고 자식의 돈을 빼앗아가고 자식에게 돈을 벌어서 가져오라고 앵벌이식으로 일을 시킨다면 그 사람은 참된 부모라 할 수 없습니다. 참된 부모는 자식에게 돈을 주었으면 주었지 절대 어떤 경우에도 자식의 돈을 갈취하거나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부모로서의 당연한 태도입니다. 부모는 이래야 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희생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너희의 부모냐? 거짓 사도들이냐? 아니면 나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자식을 가리켜 가슴으로 낳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쓰는 말이죠? 입양한 자식을 가리켜 쓰는 말이죠. 자,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었고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었어요. 내 몸으로 낳았던 가슴으로 낳았던 똑같은 자식입니다. 자식을 낳은 것보다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직접 낳은 친자식보다도 고린도 교회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잘 길렀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고 참된 목자가 이런 목회자가 참된 주의종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바로 사도 바울,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 바로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입니다. 누가 허물이 있거나 누가 잘못을 하거나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미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미움은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미워합니까? 만약에 우리처럼 똑같이 우리가 미워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너 그것밖에 안 되냐? 내가 십자가로 너를 위해 죽었더니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너는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너 다음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합니까? 너는 내 믿음 백성 아니야.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은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하가 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티끌만큼도 우리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어려움을 주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왜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외모를 가지고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실컷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놨더니 그래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놨더니 한다는 고작 한다는 말이 내 외모가 뭐야? 내 말이 뭐 잘못해? 내가 설교 말씀을 잘못해? 그리고 내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 사도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화가 치밀어 올라야 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여러분이 정말 내 동생처럼 내 형제처럼 착하게 주었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애 당장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이 녀석이 말이야 너 그거밖에 안 돼? 내가 해준 게 이거밖에 안 되냐? 하면서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으나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되냐?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되냐? 내 교회 이렇게 설령 교회가 잘못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워해보세요. 꼴도 보기 싫습니다. 고개를 해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너희를 용서같이. 이게 우리가 그렇게 신앙고 그 주기도문 하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죄를 용서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사랑을 해야 돼요. 거기 위에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축복이 옵니다. 미워하는 마음, 감사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면 축복이 멈춥니다.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해도 막혀버렸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 가운데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축복은 언제부터 옵니까? 내 마음을 열어서 사랑할 때부터, 내 마음을 열어서 감사할 때부터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막힙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를 해줘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15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다시 회개해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 자신까지 내어주겠다. 바로 그게 사도 바울의 사랑이었어요. 오늘날 왜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집니까? 사랑이 식어져 가기 때문에, 사랑이 메말라 가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 메말라지면 마음이 황폐해지고 가슴이 황폐해지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보니까요, 학교에서도요, 이거 교권이 무너져가지고요, 이거 1학년 나이 꼬마이가 막 선생님 얼굴을 막 여선생님 얼굴을 막 주먹으로 친다고 그래요. 그 쌍욕을 하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아이가요, 그렇다고 이제 해서 학교를 부르니까 엄마의 뺨을 쫙 때리더라고요. 가정이 무너져 버렸죠. 학교도 무너져 버렸죠. 이게 뭡니까? 네. 가정교육도 잘못한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돼. 너 1등만 하면 돼.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인드로 자식을 가르치니 가정이 무너져 버렸죠. 그 자식이 나중에 커서 부모를 버리는 거예요. 부모 알아보겠습니까? 더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이죠. 참으십시오. 이렇게 길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아니, 엄마의 뺨을 때리며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주먹으로 칩니까? 욕을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가정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벌써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학교가 무너지고 있고 이러면 사회도 무너집니다. 자, 사랑과 감사가 없는 가정, 사랑과 감사가 없는 학교, 사랑과 감사가 없는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과 감사가 없으면 남편의 수고와 희생이, 아내의 수고와 희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는 남편과 아버지, 그리고 가족을 위해 하루 종일 집안 청소와 빨래와 밥상을 차려주는 아내와 어머니,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고마울 일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의 희생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고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없으면 불평과 원망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온 남편과 아빠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집안 청소와 빨래와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는 아내와 엄마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근거 없는 소문과 모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6절로 18절 말씀 보십시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으지는 아니했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내게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못된 소문이 나거나 모함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당연히 화가 나죠. 사도 바울 자신도 사도 바울이 보낸 어느 누구도 거짓 사도들처럼 고린도 성도들의 재산이나 재물을 취한 적도 없고 이득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세상에나 고린도 교회는 헛된 소문이 들려왔어요. 잘못된 말이 들려와요. 사도 바울의 귀에 이득을 취한다, 속에 빼앗는다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앞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중요하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입니다. 재산을 보고 결혼하는 것 이건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를 보고 결혼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 대신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라고, 봉사 많이 하라고, 헌신 많이 하라고 죽으신 거 아니라 이 말이죠. 나 같은 죄인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기꺼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절친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설령 나를 위해 죽어준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기꺼이 모진 고통을 당하며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보다도 더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돈보다도 쾌락보다도 세상의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